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에 새로 부임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참 정성껏 고기도 굽고 해서 음식을 푸짐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중을 드는 남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음식 준비하는 일 전체를 다 주장하시고 그 남편이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저 쉽게 말해서 아주 옛날 그 질이 나쁜 주인이 자기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남편을 대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뭐 그따위로 하느냐 저간 구박을 하는데 아주 거친 욕까지 퍼부어 가면서 그 남편을 부려먹는데 민망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밤낮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알고 보니 결혼한 다음에 어린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그 남편이 바람이 나서 서울로 가버린 겁니다. 가출을 해서 여러 여자들과 동거하면서 사업한다 뭐한다 하고 지내다가 그만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60이 넘어서 병들어 다 죽게 된 몸으로 다시 고향 이 본처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런 남편을 이 권사님이 받아주어서 다시 한 집에 함께 살기는 사는데 그대로 그 남편은 정말 문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냥 뭐 죽어 지낸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죽어 지낸다는 것이 뭔가를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끝없는 후회와 자책.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그렇게도 당당하던 남편의 유세는 다 간 곳이 없고 그렇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종도 아주 쓸모없는 종처럼 죽어 사는 한 남자를 본 겁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죽어서 사는 사람, 그저 살았으나 숨만 쉬고 사는 겁니다. 그 기세 다 어디 갔습니까? 죽어서 사는 겁니다. 아니,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마지막에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보니 마지막에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울필라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해피에이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해피에이징, 아주 행복하게 나이를 먹는 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적어도 50이 넘었거든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그만큼 먹었으면 젊었을 때처럼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역시 나이가 들면 지혜입니다. 이제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욕 가지고 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어는 지혜를 이 정신의 질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정신의 질서, 생각의 질서를 지키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옳은 말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다 지났습니다. 선택했으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미 선택한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오늘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동시에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아직도 허황된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단순함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욕심을 내도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버려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돈독이 가라앉지를 않아서 그 양심도 신앙도 인격도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줄을 모르고 여전히 수전노처럼 그러는 것, 노년에 억울할 만큼 불쌍한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소화하고 쓸 만큼 있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은 욕심을 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셋째는 이 셋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느림을 선택하고 속도전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주 느림보가 되고 너무 서두르지를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신 질서의 방향, 소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해피에이징, 나이를 들었으면 적어도 이만한 지혜는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I'm crucifi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늘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하고 외웠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큰 포기를 의미합니다.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경험적인 선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아니 나를 죽이면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낮추어라. 비워라. 저 말하자면 빈 공짜입니다. empty. 그런데 어느 정도 비워야 되는가 하면 영어로 불경책을 보니까 empty of empty in empty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공, 빈 공짜를 3번 써서 표현합니다. 그걸 한 권의 책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이 뭐냐 그랬더니 비웠다. 마음을 비운 거죠. 마음을 비웠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마음, 욕심을 다 비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을 비운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책을 놓고 잊어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리고 온 것도 또 잊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가 다시 내 마음속에 이 괴로움이 시작이 되어지느냐?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괴로운 겁니다. 아이고, 그걸 못 가져왔구나. 그러면 그건 아직 덜 잊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못 가져왔다고는 사실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잊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목사님 거죠 하고 물어볼 때, 그때 그거 제 겁니다. 잊어버렸었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거죠? 그럴 때 아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세 번째 잊어버린 상태가 도달되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거쳐서 3차원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내 아내인가 내 남편인가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여보, 누가 불러도 당신 누구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럴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나만 잊어버리면 된다고, 나보 모르고 살면 된다고 눈 감아버리면 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오지 않습니까? 밥 안 먹은 건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은 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실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를 죽이면 된다는 거 잘 압니다.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비우면 깨끗이 비우면 되고 말고 그럽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소유욕, 탐구욕, 명예욕, 성취욕, 이거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아직도 그 밑바닥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고민도 되고 잠도 안 오고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 이것 보세요. 사업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망했다고 소문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개 병들어 죽었대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듣기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가는 것을 거절한답니다. 왜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빠 혼자 죽는 건 좋은데 내가 추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화장을 하고 죽는답니다. 이게 여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자존심 정말 힘든 겁니다. 그거요, 이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이게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깊은데, 아주 깊은데 뿌리박고 있는 자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거 추하면 어때? 남이 뭐라 하면 어때? 그러면서 사실대로 수긍하면 좋겠는데 사실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도 힘든 겁니다. 내 마지막 자존심 버리는 것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합니다. 보세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일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무서워서 죽어 지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그 많은 죄, 많은 과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죽어 지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본처에게 돌아와서 죽어 지내는 그 남자처럼 죽을 죄인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할 때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지옥입니다. 만약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너는 지옥행이다 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왜요? 지옥불이 보이니까. 지옥불이 무서우니까 그 순간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진노 앞에 새까맣게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은혜 앞에서의 죽음입니다.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모두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감복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그 교만이나 욕망 같은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원천적인 의미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노 앞에 있는 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십자가 위에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값을 치르고 대신 죽어가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큰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뭐 잘났고 잘했고 못났고 못했고 내가 뭘 할 수 있었고 없었고 뭐 그런 욕망 같은 것은 그 순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처음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영접합니다. 그때 그는 아주 율법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하나로가 아니라 머슴 일꾼의 하나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럴 자격도 없는 아들입니다. 어쨌든 그는 나름대로 가책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기다렸다. 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너를 기다렸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얘들아 잔치를 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데 이 아들이 그 앞에서 언제까지 자기 양심의 죄책에만 매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그 자격을 말하는 순간 벌써 그는 율법 관계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제 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이 탕자, 죄 많은 죄인, 이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존심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단 한 푼어치의 의도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저 감사, 이대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아니 죽어지는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율법과 은혜의 신비스러운 이 긴장 관계를 발견합니다. 죄인된 내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확증해 주심으로 죄인된 나는 이미 죽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시련을 겪어도 그래도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내가 받아 있는 것 모두가 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시련도 모든 여건이 그대로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복잡한 내 생각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계속적인 리마인딩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조금만 내버려 두면 곧 내 속에서 무언가가 들먹들먹합니다. 이 독버섯처럼 내 속에 교만한 자아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또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처럼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크리스천 페이스란 무엇이냐? 데일리 뵙티즘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세례를 받는 것이다. 매일매일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저 북한의 신천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아니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돼서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그때는 걸어서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보따리를 걸머쥐고 산을 넘어서 이제 어느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데 산을 올라가면서 너무 더워서 산 정상에 올라서서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면서 옷을 훌렁 벗어제치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쪽에서 술 취한 청년 하나가 올라오더랍니다. 이 술 취한 청년이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왜 너 나보다 이 산에 먼저 올라왔느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리저리 사정없이 맞았는데 한참 때려도 이 목사님이 대항을 하지 않고 맞기만 하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는 씩씩거리면서 숨을 몇 번이나 몰아내쉬면서 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딱 붙잡고 형님 다 때렸소?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큰 손으로 손을 한번 꽉 쥐면 이 팔이 부러질 것 같답니다. 이걸 꽉 줄 때 이 청년이 벌써 알아차린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자네가 받았네. 나는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너 여기서 죽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산 거야. 예수 믿고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살았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 이 사람이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래 뭘 그래 날 따라와. 그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부흥에 참석을 시켰는데 그가 그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니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사도 바울 제사 드린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안 돼도 안 먹어도 되는 거 알지만 내가 그 고기 먹는 것을 누가 보고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당연한 권리도 당연한 내 주장도 포기하는 이 성숙한 신앙인, 그가 바로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아무 잘못도 없으신 권사님께서 당신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상처를 받은 한 권사님이 끝내 시험에 들까 걱정이 돼서 당신의 자존심 다 죽이고 죄인된 심정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끝내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는 권사님을 본 겁니다. 저는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인을 거기서 보았던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오직 감사뿐인 여러분이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혈기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교만하게 자존심 하나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잘못들이 우리의 인생을 꺾어주시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이 죽음의 생활, 십자가의 생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